나무석가 문이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어요? 예. 예? 잘 안 들려요. 어? 아, 예. 더운데 감기 걸렸어요. 난 순일이네 여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기침해도 이해 좀 부탁합니다. 자, 저번 잘 들리세요 뒤에? 저번 부산 법회 부산 법문 이어서거든요. 그거랑 연결 지시면 됩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그 예불문의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냥 에센스만 얘기할게요.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했어요. 제일 성스러운 진리 다시 한번.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 또는 생겨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면 이제 소멸하는 방법,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그 중에 두 번째인 괴로움의 일어남이다가 12연기의 일어남입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이다가 12연기의 소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멸 다 하시고 해탈하신 다음에 쌍윗다니까요 5권을 보면 전에 없었던 소멸에 대한 법의 눈이 생겼다.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12연기 소멸을 다 하시고 소멸이 최고다라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러셔요. 자, 소멸 다시 한번 합니다. 12연기 소멸 맞습니까? 12연기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 맞습니까? 같은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그러셨죠.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하시면서 12연기의 생겨남이다 하셨어요. 이게 같은 맥락인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시면서 뭐가 괴로움의 소멸이냐면 12연기가 소멸한 게 괴로움의 소멸이다 하셨어요. 즉 괴로움의 소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12연기가 소멸 안 하면 괴로움이 소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12연기가 다 소멸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건가요? 오케이. 즉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스스로에게 괴로움이 다 소멸했나요? 물어보면 어떨 땐 소멸한 것 같아요. 그죠? 상태가 좋을 땐. 근데 또 하루 지나면 괴로움이 또 생겨요. 오락가락 하는데 진짜로 완전히 소멸이냐의 구체적인 것이 12연기가 다 소멸했으면 다시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12연기의 소멸이다가 더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이란 뭐냐라고 하시면서 정의하신 게 12연기가 다 소멸한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너무 쉬운데 맞냐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정리하면은 얘기 다 이해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러면 괴로움에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가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고 줄줄이 쫙 소멸해서 12번째에 노병사가 소멸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다. 자, 정리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네 번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8정도를 제시하셨나요? 오케이. 8정도 제시하셨어요. 그럼 8정도는 괴로움에 소멸하는 방법이자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 맞습니까? 예, 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돼요. 8정도는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이다. 예. 그 중에 한번 쫙 보세요. 이 뒤에는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앞에 것만 보셔요.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의도 또는 형성, 맞습니까? 세 번째 식, 네 번째 정신물질, 다섯 번째 색성향 미촉법, 여섯 번째 이거 저번 부사한법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쫙쫙쫙쫙 12번째. 이렇게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라는 건 사성제에서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12연기의 일어남, 세 번째의 12연기의 소멸은 이게 전부 소멸인데 지금 뭐가 소멸이냐면 무명이 소멸하니까 형성이 소멸하고 맞습니까? 형성이 소멸하니 식이 소멸하고 줄줄이 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 괴로움, 소멸 맞나요? 이겁니다. 이거를 8정도랑 대비하시면 돼요.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맞나요? 개정회가 오히려 더 큰 거고 기본 포맷이에요. 개정회는 계율, 삼매, 반야 이게 기본 포맷이다라는 건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 부등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8정도가 개정에 포함된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깨닫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인지 기억나세요? 쌍유타 니까야 5권에 45가지입니다. 4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8정도입니다. 8가지가. 4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한 대목으로 나와요. 그럼 2개 나왔죠.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번 했던 건데 이거예요. 해탈하려면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앞에까지는 이치예요. 해탈은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요거 이치예요, 아니에요? 이치예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즉 해탈하려면,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보이실까봐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무의도다는 뭐냐면 12연기의 이 의도 형성, 이게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 의미입니다. 해탈은 무무명이다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또 강론으로 가니까 복잡해지니까 돌아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 있으면 합니다. 일단 해탈은 무의도다가 12연계 두 번째 얘기하신 겁니다. 무의도란 더 구체적으로 탐진치의 소멸이다. 여기까지가 이치이고요. 탐진치 소멸하려면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계정에 속할까요? 안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계정애가 가장 큰 거고,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이 또 뭐가 나오죠? 사념처 나옵니다. 이어서 신수신법,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시어본 45개일 거예요. 아마도 숫자 혹시 내가 틀렸다고 그래도 틀렸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숫자까지 쉬진 않았으니까. 45개. 그 45개가 전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45가지 방법이 전부 어디에 포함이 된다? 계정에. 45가지를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에 사마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정에. 삼매에 있죠. 윗바사나는 계정의 사이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념처를 닦아라 신수신법. 신수시는 사티 방법이고 법에는 삼매가 있지요. 법에 삼매 있어요? 없어요? 신수신법에? 있습니다. 대념처경 보시면. 삼매는 정이죠. 정. 삼매. 사티는 팔정도로 보면 삼매 닦기 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정근은 마음에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없애라의 사정근은 추상적인 통론입니다. 전체의 이치 같은 거예요. 사정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4개 삼매예요.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삼매에 들어가죠. 사여의족. 오근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사띠, 삼매, 지금 계정, 정에 들어가지요. 반야, 해지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오력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칠각지. 사띠, 법에 대한 간택, 정진삼매, 희열삼매, 경환, 고유함삼매, 삼선, 삼매, 사선 이상, 평정삼매. 다 삼매 얘기죠. 칠각지 지금 삼매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팔정도 나오는데 팔정도는 당연히 계정에 포섭된다고 하셨으니까 팔정도의 8개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삼매. 여기 계정의 정의 삼매죠. 계율 삼매 반야. 10정도가 되면은 해탈이죠. 8정도 말고 10정도도 있어요. 10개가. 그리고 8정도에서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가 필요했다 그러시죠. 8정도에서 그러면 대장은 누구죠? 삼매. 이래서 모두 45가지 방법은 8정도가 계정에 포섭이 된다는 건 45개가 전부 다 계정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의 45가지 각각은 이렇게 하죠. 또 새끼를 빠지면 안 되겠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팔정도로 봅니다. 여기에 그 집착을 보겠어요. 집착은 그 앞에 가래가 훨씬 커진 거 맞나요? 이걸 커졌다고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가래가
너무너무 세지면 집착이 된 거죠. 세졌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간에 가래는 욕망이 작은 거고요. 집착은 엄청 커진 거예요. 집착에는 늘 가로 열고 저항 가로 닫고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집착이 탐욕이라면 저항은 성냄이죠. 탐욕이 크면 성냄이 커지는 거죠. 늘 동전의 양면이어서 그런 얘기인데, 집착을 어느 정도 소멸하라. 집착을 좀 소멸하는 게 개정의 중에 뭘까요? 맨 처음에 좀 없애는 거, 계율이겠죠. 보시와 계율이겠죠. 그리고는 이 12연기를 소멸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 생기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생겼다라는 건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안이비설신이 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나와 너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섯 번째에 접촉이 생기잖아요. 이 세계에. 이게 소멸해야 된다고 지금 부처님이 그러셨죠. 이거 소멸하는 건 뭘까요? 개정의 중에. 계율로 이게 소멸할까요? 계율로 지금 눈 뜨고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할까요? 요거 삼매입니다. 삼매 중에서도 5선인 공무변처입니다. 먼저 이건 순일이 해석이에요. 경에 이렇게 해서 이 삼매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삼매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안 나오셔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경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세요. 예를 들면 공무변처는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삼매,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물질을 초월하여라는 게 루빠인데, 사실은 이것만 초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물질을 초월했다는 거죠. 12연기 네 번째인 이게 루빠거든요. 지수화풍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눈 뜨고는 나옵니다. 경에 여기까지 가면 새길로 또 가니까 본말이 전도될까봐 너무 많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안 빠집니다. 새길로. 여하간 눈 뜨고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졌으면 물질 초월한 거 맞습니까? 이게 다른 경에 계시죠. 이게 돌아와서 이게 오선이에요. 그러면 그 경에 계신 오선의 말씀을 여기에 대비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2연기가 아까 소멸해야 해탈이라고 그러셨고,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이 8정도 개정해라고 그러셨고, 개정해 중에 이 부분, 물질이 소멸하는 이 부분은 개정해 중에 뭘까? 이렇게 대비해 보면 되죠. 공식을. 계율로는 물질이 눈 뜨고 물질이 다 사라질 리가 없죠. 계율로는. 그러면 남은 건 개정해 중에 삼매,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삼매 아니면 반야로 사라질 건데, 그죠? 삼매를 외움경에 나오지만 해탈하려면 삼매 몇 프로죠? 100%죠. 100%라도 아직 해탈이 아니죠. 아나함이죠. 거기서 반야 100%야 해탈이죠. 즉 삼매를 왜 거치냐면 여기서 지금 12연기의 이 부분, 물질을 소멸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삼매다. 삼매 중에서도 오선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먼저 다 통론을 얘기하고 하죠. 식을 조건으로 식이 육선은 부처님 정의, 오선을 초월하여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벌어지는 삼매, 이렇게 정의하셨죠. 맞습니까? 최소한 12연기 아직 식이 소멸하진 않고 식이 뭔지를 알고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 다음에 소멸하겠죠. 점점 식의 근원으로 가서
그러려면 식의 근원으로 소멸하기 전에 근원으로 가려면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지려면 이게 몇 선? 6선. 6선이 됐다면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이 소멸하진 않았지만 식이 뭔지는 알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무소유처가 됐다고 칠게요. 자, 무소유처. 무소유처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소유처 산매에 머문다. 이러셨죠?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라는 의미는 식무변처보다 넘어선 건 맞습니까? 그럼 저 12연기에 저기 내가 이렇게 놨죠. 저쯤에 있는 거죠. 무소유처가. 맞나요? 식무변처는 초월했고 의도는 아직 못 소멸했고 이유는 뽀따빠따경들 기억하세요?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어도 해탈이 아니고 미세 의도가 남아있다 기억들 하십니까? 그 미세 의도가 12연기의 두 번째인 이 형성이에요. 의도. 그래서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소멸해야 해탈이다 나왔었죠. 그런데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하는 과정의 산매가 몇 산매였나요? 쌍윗다니까야에서 이게 쌍윗다니까야인가 어딘지 모르겠다. 자, 몇 산매였는지 기억들 하세요? 비상비비상처 8산매 8번째 산매. 거기서 편제가 시작하는데 편제 시작은 당연히 해탈이 아니고 편제가 끝나서 구경에 이르렀어도 해탈이 아니었었죠. 비상비비상이 구경에 이르렀다는 건 산매 100% 됐다? 안 됐다? 산매는 100% 됐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매 100%인데도 해탈이 아니죠. 비상비비상이 구경에 이르면 산매 100%예요. 거기서 미세의도가 남았기 때문에 해탈이 아니다. 미세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죠? 그게 양면 해탈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 보면 돼요. 오늘은 수학적 대비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소유처고 이게 편제하기 시작하는 게 아직 이거는 못 넘어섰지만 아까 식무변처가 식을 못 넘어섰지만 식을 알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샹카라 의도 있는 데서 편제하기 시작하는 게 넘어서지는 못한 거지요. 그게 비상비비상처지요.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가 무소유처 2번과 3번 사이가, 그 다음에 2번이 편제하기 시작하는 게 비비상처. 그래서 구경까지 이르는 게 이제 미세 무명만 남은 거. 사실은 미세 형성이 남은 거예요. 두 번째. 미세 형성이 소멸하는 거와 동시에 무명이 완전 소멸, 해탈. 정리된 게 대비해 보시면 돼요. 즉, 왜 계율 삼매 반야가 없이는 안 된다 하셨고, 더군다나 여기서 오리지널은 이게 오리지널이었던 거예요. 양면 해탈에. 수다오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삼매는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되세요? 12연기에 돌아와서 12연기에서 삼매가 안 됐다라는 건 아까 계율로는 강한 집착들을 없애는 거였죠. 어느 정도. 삼매가 안 되면 이 위를 소멸할 수가 없어요. 이 위는 다 삼매로만 소멸이 되거든. 아까 5선의 예를 들었지만 공무변처가 아닌데 나와 세상이 사라져요? 계율로?
그것도 저쯤 가려면 앞에 초선, 2선, 3선, 4선 다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초선, 2선, 3선, 4선은 이 집착에서 가래가 어느 정도 집착이 좀 소멸하고 가래 쪽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전에 저번인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삼매를 많이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고 삼매를 닦아서 개발이 된 마음으로 욕망을 제거한다. 감각적 욕망을. 정의하셨죠? 삼매로만 감각적 욕망을 더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엔 계율로 하는 거지만 그래 돌아와 이게 오리지널이었던 거예요. 이 외움경. 그래서 아나함은 계율 당연히 100%고 삼매까지 100%인데 반야는 아직 삼매 100% 비상비비상이 구경까지 이르렀는데 미세의도가 남았기 때문에 해탈은 아니다. 그 미세의도가 뭐냐? 정거천에 대한 취착. 그리고 해탈은 삼매 100%뿐이 아니라 미세의도,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없애서 반야 100%로 해탈이다. 이 여정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 오리지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겨보세요. 양면 해탈은 제일 높은 해탈이다 하신 게 양면 해탈이 지금 외움경에 그거였고 그게 뭐냐면 12연기를 삼매를 통해서 전부 소멸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상수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안한존자님이 부처님 12연기 이제 알겠습니다 하니까 안하나 그런 말 말하라. 12연기를 모두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가 양면해탈한 분만 12연기의 전모를 안다예요.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쉬운 게 반야해탈이에요. 반야해탈은 삼매가 부족해도 해탈할 수 있죠. 삼매 조금만 돼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삼매 조금 돼갖고는 12연기의 전모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전모를 알려면 삼매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탈했냐면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했어요. 12연기 8번째. 삼매 어느 정도로? 원래 삼매 어느 정도면 수다원밖에 안 되거든요. 스승님이 없었다면. 근데 어떻게 소멸했냐면 부처님이라는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치를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다. 답을 미리 주셨어요. 근데 부족한 삼매는 힘들 거야. 힘들어서 원래 8삼매 다 닦고 상수멸해야 되는 거지만 오리지널은 당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대들은 이게 쉽지 않을 테니까 가래만 소멸하면 어쨌거나 해탈이니까 삼매 조금 돼서 불굴의 의지로 가래를 소멸해 보세요. 그러면 해탈이에요. 그러신 거예요? 그게 반야 해탈이기 때문에 삼매 조금이기 때문에 여론 위에 세상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고 이런 거 겪어보지 못했거든. 삼매로 반야 해탈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약간 의문을 갖는 분도 계셨죠. 내가 해탈 맞나 하고. 자, 경에 대념초경 보시면 해탈이 여기 12연기로 할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명의 소멸이 해탈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경 여기저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지당하죠. 무명이 소멸해야 12연기가 소멸한 거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대념초경에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대념초경에 사성제 나옵니다. 또 경 여기저기 아마 나올 거예요. 무명소멸만큼은 안 나와도. 그러면 경을 못 본 사람들은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까 1번째 무명의 소멸은 해탈이다 당연히 이해가 돼. 그죠? 근데 중간에 8번째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면은 이건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그냥 무명의 소멸은 당연히 해탈일 것 같은데 가래의 소멸은 이게 왜 해탈이지? 이게 반야 해탈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양면 해탈이기도 해요. 가래 소멸했다만으로 알 수가 없는 게 산매가 100% 되고 상수멸까지 갔다면 그건 양면 해탈일 거고, 가래가 소멸해서 산매는 부족한데 가래가 소멸해도 산매가 부족해도 무명은 소멸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예요. 양면 해탈이랑 다르지만 가래가 소멸해서 해탈한 거예요. 반야 해탈도 무명도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반야 해탈은 이런 걸 산매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이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뭐냐면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고 오온을 실체라고 여기는 게 무명이에요. 그죠? 원래 한번 그러면 여겨보세요. 사실은 엄밀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반야에 탈하신 분이 오온을 반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온을 자기를 안에서 볼 수 있고 밖에서 볼 수 있고 안팎으로 볼 수 있다. 반야로. 이거 양면해탈한 분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해탈이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반야해탈한 사람도 자기 오온을 안에서 볼 수 있고 반야로 밖에서 볼 수 있고 안팎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반야해탈한 분이 육신통 하던가요? 뭐 육신통까지 갈 거 없어. 신통 뭐 거의 안 나오지요.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의 안 나오는데 신통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건 자기를 밖에서 볼 수 있고 안에서 볼 수 있고 자기를 안팎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치적으로? 같이 대비시켜 보면 못하겠죠. 그러면 오온이 그렇게 봐야 그게 반야로 보는 건데 그래야 무명이 없어진 건데 그렇게 못 보면 무명이 있는 거네. 반야해탈도.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무명은 소멸한 거예요. 그렇게 못 보는데 무명을 어떻게 소멸했냐면 사성제를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오온은 형성된 거고 형성된 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하고 이치를 알아서 삼매가 조금 된 거로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한 거고 가래를 소멸한 거지요. 해서 무명을 소멸했지만 그 무명 소멸은 양면해탈이 하신 분처럼 실제로 오온을 안팎으로 다 반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탐진치를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소멸해서 해탈했기 때문에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겠죠. 돌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연기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셨고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이 개정해다 하셨어요. 그러면 개정해가 된 만큼 12연기가 소멸하는 거다. 수학적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개정해를 12연기에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계율을 얼마만큼 하면 12연기에 어디쯤이 소멸되고 삼매를 얼마만큼 하면 12연기에 점점점 어디가 소멸되고 그래서 5선쯤 하니까 12연기에 네 번째가 소멸하고 식무변처 6선을 하니까 12연기에 세 번째가 되기 시작하고
삼매의 무소유처가 되니까 개정해 중에. 왜냐하면 개정해가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수학적으로 대비되지요. 다만 그 삼매 중에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쉬웠어. 다 이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변처는 다른 경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그러셨으니까 아, 5선이 되면 12연기에 물질 초월하는 곳에 있구나. 그죠? 식무변처 5선을 초월해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다. 오, 12연계 세 번째인 저걸 아직 식무변처를 초월하지 못했지만 식무변처에서 가히 없이 벌어지는구나. 6선이 되면. 무소유처,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오호, 12연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게 되는구나. 무소유처가. 그냥 수학적으로 대입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상비비상처, 뽀따빠따경에서 고유해상 8삼매에서 편제한다. 오호라. 거긴데 편제가 끝나서 구경에 이르러도 미세의도가 있다. 오호라. 비상비비상처는 저기 12연계 두 번째구나. 거기서 편제가 끝나면 오호라. 이제 12연기의 의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미세하게 남았구나.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양면해탈. 오호라. 거기서 미세의도로 소멸하니까 12연계 두 번째인 형성이 완전히 소멸하고 동시에 무명이 소멸했구나. 오호라 개정해구나. 맞나요? 여기에 혹시 삼매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12연계 소멸이. 그래서 그 유사정법경에서 후대에 삼매가 없다고 할 때가 올 건데 그거 사이비 불교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삼매 없이는 이 12연기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아까 45가지. 사마타가 삼매죠. 그 다음에가 사념처가 나오는 신수신법. 법의 맨 제일 어려운 거에 삼매가 나오죠. 사정근 나온 다음에 이제 사여의족. 사여의족이 사정근 플러스 다 삼매예요. 오구노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반야는 원래 궁극이니까. 삼매 나오죠. 칠각지. 사띠, 법에 대한 간택, 정진삼매, 희열삼매, 경안삼매, 삼선. 그 다음에 삼매, 4선 이상, 평정삼매, 더 높은 삼매. 팔종도 8번째 삼매. 앞에 7개는 삼매를 하기 위해 있었다. 전부 삼매 얘기죠. 그 이유가 있었던 거가 12연기는 계율삼매 반야. 삼매로만 사실은 12연기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윗바사나는 어디에 있나요? 봅니다. 늙고 죽고 병들고 근심탄식 괴로움은 형성된 건가요? 아닌가요? 형성된 거예요. 부처님의 윗바사나의 정의 먼저 볼게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항상하는가 변하는가. 그러니까 형성된 건 2개 이상이 모인 거예요. 2개 이상이 모였다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은 궁극인가 아닌가? 아니다. 자, 보시면 모든 형성된 것들이 이거예요. 12연계 두 번째. 이거 샹카라가 형성된 거죠.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원은 2개 이상이 모여진 것. 12연계 두 번째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12연계의 두 번째 형성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샹카라. 이게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다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첫 번째인 무명, 모든 무명은 형성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왜 두 번째인 형성을 얘기했을까라고 하면 무명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형성은 구체적인 단어예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 그리고 형성 의도도 부처님이 정의도 하셨어요. 정의 얘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새길로 가면 본론이 틀려질까 봐. 자, 본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의도가 소멸하면 동시에 무명이 소멸해요, 안 해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두 번째 의도를 소멸하고 나서 또 무명을 소멸하러 가는 거? 아니죠. 그냥 의도 소멸하면 동시에 그냥 무명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모든 무명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형성된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된 것들 얘기하시고 또는 주로 얘기하시는 게 윗바사나가 오온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온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뭐 무상하다. 오온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오케이? 오온이라는 건 색수자 행식인데 신들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죠. 형성이라는 거로도 얘기하실 때가 있고 오온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으셔요. 오온은 끽해봐야 12연기의 이쯤이에요. 이쯤. 형성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까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다와 가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처럼 아까 가래 소멸이 분명히 해탈인데 저 밑에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인 형성된 것들 소멸 해탈 저건 너무 지당한데 왜 오온으로 저 밑에 존재로 얘기하셨지? 라는 건 우리 존재들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제일 관심사가 우리들의 관심사는 나지요. 뭐 존재의 존재. 존재로 영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모든 종교 철학이.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신 거예요. 형성된 것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거는 그런가 봐. 맞는 말씀이겠지 하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너는 하고 딱 물어보면은 이게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는 하고 존재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건 아주 충격이잖아요. 이게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충격 덜 먹을지 몰라요. 높은 분들은 충격 먹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존재가 형성된 거기 때문이죠. 더 근원적인 게. 그런데 자, 그래서 아까 삼매도 존재를 초월해보고 나와 세상이 초월한 게 삼매 아닙니까? 삼매가 꼭 필요했던 게 그런 것들이 돼봐야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무명은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형성된 거죠. 이게 형성되지 않은 거면 이게 궁극이에요.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죠. 해탈은 형성된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다나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자, 무명 형성된 거. 두 번째 샹카라 형성된 거 아닌 거. 단어 자체가 형성된 거네. 식은 형성된 거. 왜 사라졌죠? 날라갔어. 나와요? 이런 일 처음인데 누가 날려보냈지? 이거 기분이 상당히 나쁜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안 나와요?
자, 그냥 가죠. 시간도 다 되는데. 아래아식 형성된 거 맞습니까? 네 번째 정신물질. 뭐 할 거 없이 위에가 형성된 거니까 그 밑에 줄줄이 전부 형성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형성된 거 하나하나가 아까 12번째는 자,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그게 뭐죠? 윗바사나. 그러면 12번째 윗바사나 시키고 11번째 돼야 됩니까? 12연계 소멸이라는 거. 맞습니까? 11번째 윗바사나 시키고 10번째 돼야 됩니까? 12연기에. 각각이 전부 12개가 형성된 거니까. 10번째 윗바사나 시키고 9번째 돼야 되고 9번째 윗바사나 시키고 8번째 돼야 되고 맞습니까? 8번째가 쭉 가서 아까 5번째인가 4번째가 되고 나면 5선이 공무변처 드디어 밑에 12연기의 4번째인가 뭐 그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하가 다 사라졌어요. 나와 세상이. 오케이? 공무변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야 될까요? 공무변처도 이것도 윗바사나다 해야 될까요? 이것도 윗바사나다 해야 되는 게 그게 4번째인가 어디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형성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식무변처가 됐어요. 그래서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지는 건 증득이에요. 무슨 증득이죠? 육선이라는 사마타의 증득이에요. 삼매의. 삼매의 증득은 됐어. 근데 부처님이 사마타와 뭘 닦으라고 그러셨죠? 왜죠? 이게 궁극이면 윗바사나 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윗바사나 시켜버려. 그 다음에 무소유처가 됐어요. 윗바사나 시키고 삼매를 증득했더니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있었죠. 12연기에. 이거 윗바사나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궁극이 아니라고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상 비비상이 됐어요. 이거 두 번째 형성 샹카라에서 이제 편지하기 시작했어요. 고유의 상이요. 8번째 삼매에서. 이거 궁극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된 것, 의도, 형성이라는 건 당연히 부처님께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정의를 주셨으니까 윗바사나라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이해했던 그 당사자가 직접 8삼매에 들었어. 8번째 삼매에. 그 얘기는 아까 머리로 이해했던 걸 진짜로 삼매에 들었어요. 그죠? 삼매에 들어서 편지하기 시작해. 근데 머리로 이해했을 때랑 같을까? 상태가 이렇게 된 건. 이제 이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할 때는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그러셨지. 근데 그 상태가 삼매로 되니까 이거 버리겠어요? 이 세계 최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따져서 최고 높은 분인데 세계 안에서 해탈은 아직 아니지만 진짜로 상태가 증득이 됐어. 잘 버려질까요? 잘 안 버려지겠어요. 사실은 정거천에 가신 분들도 해탈 안 하시고 뭐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리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도 형성된 거 아니냐. 거기서 마지막에 미세의도를 버려야 미세의도를 버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미세의도도 형성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뭐라고 한마디로 하셨죠? 그 정의가? 윗바사나? 자, 12연기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사이 그게 모두 뭘 시켜야 되는 거죠? 12번째부터 첫 번째까지가 끝까지 윗바사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안 되니까 공부를 닦아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막상 자기가 그 증득 상태의 사마타로 들어가면 너무나 높은 존재가 되니까 차마 버리기가 싫겠죠.
하나하나가 윗바사나인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 돼 가는 건 증득인가요? 아닌가요? 증득 없이 윗바사나 없다예요. 하다못해 삼매 갈 것도 없어요. 계율 없이 윗바사나 머리로 이해했어. 보시도 없이 모든 건 형성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 버려. 근데 나는 보시는 정말 싫어. 이론도 아까워. 남 주는 게 이거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남 돕는 거 정말 싫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성된 건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겁니다. 보시 없이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보시보다 더 힘든 공부가 계율입니다. 계율 없이 모든 형성된 건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 근데 좋아 죽겠어. 계율 없이 욕심이 없어지나요? 조금씩. 머리로는 알았는데 좋아 죽겠어 그냥. 어쨌거나 형성된 거라도 난 너무 좋아. 란다면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에서 악당이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갔어요. 악당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가짜인데 진짜 맛있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가상현실에. 근데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 포도주가 맛있을 정도면 그 세계에서 권력욕, 재물 다 가짜라도 좋은 거겠죠. 보시기율 안 닦으면서 가짜다라는 걸 이해해봐야 형성된 거다 해봐야 진짜로 좋은데 가짜더라도 증득 없이는 안 된다예요. 증득을 하나 해놓고 윗바사나 시키는 거고 물론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할 수도 있어요. 법을 다 배워서 머리로 이해한 거지. 윗바사나를 먼저 닦는 게 이해했지만도 증득을 뭔가 쟁취하고 또 윗바사나 시키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윗바사나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윗바사나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사이사이에 증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증득이 계율, 삼매, 반야로 점점 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아까 45가지 깨닫는 방법에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보시라. 다시 정리합니다.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고 땅 이게 큰 대장이에요. 이 두 마디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마타로 다 증득을 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증득한 걸 윗바사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2연기 전체를. 처음 나올 때 여기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윗바사나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보시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 나오는 거는 6가지 삼매다 이렇게 나와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없는 삼매,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오직 삼매 얘기만 나왔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로 끝. 그 다음에 사념처, 신수, 신법, 사띠, 법의 삼매, 끝. 사정근,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 통론, 끝. 사여의족, 사정근 플러스 4개 삼매, 삼매만 나와요. 끝. 오구노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윗바사는 없어.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삼매만 나와. 반야하고. 칠각지, 사띠, 법에 대한 간택, 정진삼매, 희열삼매, 경안삼매, 삼매, 평정삼매, 삼매 얘기만 나와요. 팔종도 쭉쭉쭉 8개. 삼매를 위해서 앞에 7개 필요했다. 삼매. 전부 삼매 얘기예요. 윗바사나는 통론으로 나올 때 딱 한 번 나와요. 진짜로 깨닫는 방법엔 안 나와요.
이유는요. 전부 삼매로 계율 삼매 반야로 증득해 가야 되고 그 증득한 다음에 모든 게 사실은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정리하면 12연기를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건 사실은 12연기를 소멸해가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별적 과정이 전부 뭐예요? 윗바사나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바사나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증득이 없이는 어느 정도 가다가 못 간다. 12연기 위에는. 그게 다 사마태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을 닦으시고 나는 이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선이 잘 안 된다. 이유가 뭘까?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안 지어서 그런다. 위험성이 뭐죠? 윗바사나예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혹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거기에 이 세계의 위험함을 알아라. 존재의 위험함을 알아라.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초선을 닦은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선이 왜 잘 안 될까? 초선을 윗바사나 안 시켰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 윗바사나 시키고 이선을 그러면 바로 되냐? 그것도 아닌 게 이선은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선을 노력한 거 정진하시니까 이선이 바로 됐다. 이렇게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하나만 가름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저기 출가하셔갖고 사람한테 칼리마라는 사람한테 칠삼매를 배우셨습니다. 무소유처. 맞습니까? 그 칠삼매 가리킨 사람 불교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처음 만드신 거니까 이 세계, 저 지구에서는.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라마푸타 또는 라후푸타라는 사람한테 팔삼매 배우셨죠. 그리고는 이것도 아니오시다고 6년 고행을 했죠. 6년 고행을 해갖고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삼매로 안 되나 봐. 7삼매, 8삼매 다 배우고도 안 되고 고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6년이나 하셨다가 당신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삼매는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당신께서 삼매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깨닫고 나서. 문제는 삼매가 에센스라기보다 삼매 넘어 상수멸이 돼야 되는데 그 삼매도 윗바사나 시키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당신께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6년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신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중에 왜 고행을 했냐면 인도 전통도 그렇고 이 세계에서 진짜로 부처님처럼 이치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고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못 배웠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때는 그나마 하게 되는 게 고행인 거예요. 그래 당신이 해탈한 다음에 고행은 된다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당신께서 7삼매를 근데 왜 앞에 또 어렸을 때 1, 2, 3, 4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1, 2, 3 뭐 이렇게 떠올리시죠. 삼매가 됐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걸 떠올려서 거기에 차례로 들어서 해탈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1, 2, 3, 4, 3매만 필요하다? 그게 아닌 게 당신 스스로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아니 1, 2, 3, 4, 5, 6, 7, 8 3매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했고 경에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이거보다 높은 양면해탈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 몸소 보여주셨고 삼매를 그리고 정황상 당신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식무변처 되셨을 거다예요. 경에 안 나와도 순일이 추론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무소유처는 칼리마한테 배운 무소유처 어렵지 않게 배우셨죠? 되셨죠? 무소유처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무소유처까지 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자비이사 중에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몇 선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궁극이? 맥시멈? 4선.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B는 맥시멈 몇 선까지?
5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몇 선? 6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몇 선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7선. 당신이 출가하셔서 칼림한테 배운 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을 배우신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는 논리로 추론합니다. 그 전에 애욕이 없으셨거나 칼림한테 배우기 전에, 또는 애욕이 남아있어도 조금 남아있었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맞습니까? 이런 논리가 되죠. 쉽게 배웠다면. 애욕이 거꾸로 얘기하죠. 애욕이 무척 많이 남았다. 무척 많이 남았으면 무소유처가 바로 됐겠어요? 죽어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삼매는 다른 경에 나옵니다. 정순으로 역순으로인데 정순으로 삼매는 정순으로 됩니까? 역순으로 처음부터 됩니까? 안 돼. 정순만 돼요. 건너뛰기도 없어요. 1, 2, 3, 4, 5, 6, 7, 8로 가든지 1, 2, 3, 4 대신 광대한 삼매로 가서 5, 6, 7, 8로 가든지 이 두 루트밖에 없어요. 순서를 밟아야 돼. 7삼매가 되셨다라는 건, 무소유처가 되셨다라는 건 출가하기 전에나 혹은 출가하자마자든 당신 스스로 배운 적이 역사에 안 나오니까 6선까지 되셨다 안 되셨다? 되셨다예요. 식무변처까지. 그리고 당신이 출가하신 게, 그러니까 애욕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거의 없었다?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왕비님을, 야소다라 왕비님이신가요? 누구신가? 하여튼 그분을 이렇게 다 가족을 이렇게 하고 출가하신 걸 봐도, 또는 식무변처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데서 밖에 나가셨다가 병들고 죽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해탈해서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다 한 게 이미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되셨고, 애욕도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출가하셔서 바로 무소유처가 배우셔서 되신 거죠. 정황상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논리가 좀 더 맞다를 알려면은 실제로 가섭존자님마저도, 가섭존자님은 그 부처님께서 보자마자 길에서 처음 보시는 거죠.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목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 마음을 완전히 구족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삼매가 마음의 구족이다잖아요.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완전히 구족이라는 건 삼매가 100% 완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나함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 볼 당시에 이미 처음 보자마자 애욕이 아예 없었다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출가한다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인도 최고의 미녀를 섭외해서 모셔다 놓은 거고, 그러나 금 긋고 오지 마세요 해버린 거지. 가섭 존자님이요. 애욕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비상비비상이 됐던 거예요. 무소유, 애욕이 없는 거예요. 아나함이야. 가섭존자님이. 거기서 조금 양보한다 쳐도 아나함 비슷한 경지인 거지. 애욕이 뭐 조금 미세하게 있거나. 삼매가 이미 부처님 뵙기 전에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섭존자님이. 그래서 정법안장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부처님 당신께서 그 앞에 역사에 안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식무변처 이미 다 되셨다. 그리고 애욕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으셨거나 아예 없으셨거나. 그래서 칼리마한테 무소유처 7삼매 배우자마자 얼마 만에 되셨어요? 좀 걸리셨나 그래도? 그 경에 얼마나 걸리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있으셨든지 아예 없으셨든지 그 차이일 거다. 이래서 정리하고 끝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사성제는 성스러운 무덕이, 이 표현 성스럽다는 말씀 나오죠. 그대들과 나 이 성스러운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여적 윤회했도다. 이제 보았도다. 나는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하였도다. 이 성스러운 사성제 나옵니다. 또 성스러운 계정애가 나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 그대들과 나 이 성스러운 계율과 삼매와 반야를 몰랐기 때문에 윤회를 치달려 왔도다. 나는 이제 그것들을 보았도다. 계율, 삼매, 반야. 그래서 해탈했도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스러우니 사성제와 개정에 나옵니다. 개정에는 사성제의 사실은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사성제로 따지면 고진멸 도에만 나오는 거거든. 아까 팔정도. 사성제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해요. 이치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데, 물론 궁극에 반야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정해에. 그건 해탈이니까.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 성스럽다라고 붙이신 건 일종의 방법인데, 개정해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방법은 이 기본 포맷은 그대로 에센스로 남겨놓은 채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믿음도 들어가고 보시도 들어가고 사티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윗바사나는 이 모든 거에 국민학교가 되면 국민학교 윗바사나 시키고, 중학교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요새는 의무교육이니까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중학교도 전부 시험 치고 갔죠. 증득을 해갖고 중학교도 가서 열심히 사마타가 돼야 되는 거죠. 증득하고. 그러나 그 중학생이 되면 너무 폼이 나서 졸업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윗바사나 시켜서 저거 해버리고 또 고등학교 사마타로 증득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달됐나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팔정도 닦는 길이다. 개정에 부처님 말씀이죠. 자주 드렸던 거,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깨달을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더라도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유 무슨 까닭인가? 잘못된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팔정도가 아닌 것. 팔정도로 하면 무조건 깨닫는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올바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팔정도가 12연기를 하나하나 소멸해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정회를 닦으면은 무조건 12연기를 소멸해서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 늘 생각하시고요. 삼매 등등에 들어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연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게 되면 그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계율 삼매 반야 중에 계율을 건들면 될까요? 마음대로 계율 없어도 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는 영원히 못 깨달을 거다. 삼매 필요 없어. 삼매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반야 필요 없어 하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계율 삼매 반야는 무조건 에센스다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빠른 길로 가지요.